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제3기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겪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기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볼리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해진 후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일들 중에 마가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저런 내용을 배웠으며 그런 능력을 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학자는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나사렛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말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 제가 어떤 애인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어디서 저딴 이야기를 배우고 어떻게 저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안 통하지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6절에 기록된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표현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놀라고 화를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마가는 소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감정이 오늘 본문 6장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모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은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미리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상황을 소개한 후에 14절부터 29절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 이 스토리를 쓰는 이유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 이야기들 간의 연결고리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스토리의 핵심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하게 될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마가가 이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한 배척과 제자들이 받을 배척,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받은 배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한낱 여인들의 말노름에 의해 목숨까지 잃고 맙니다. 세상에 죄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그러한 고난과 배척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마가는 배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44절에서는 사복음서 전체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45절부터 52절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일어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6절에는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간 게네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들은 모두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30절을 보면 마가는 이 세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마치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처럼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부당하고 무지하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환난을 당한 제자들을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할 수 있음을 항상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